아버지, 어떤 분들은 오늘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그 공간 속에, 그 심령 속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그 먼 곳에서 또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대전 소망의교회 위에도 또 미국 소망의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중에 저희가 계속 다윗의 참회시, 이게 큐티의 본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나누고 왔는데, 또 어떻게 우연찮게 오늘 시편 62편도 다윗의 이걸 이제 참회시 그렇게 부르지 않고 비탄시 이렇게 불러요. 삶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그 시편이 62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시편 2편은, 62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더 나누죠. 자, 사무엘하 15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목소리로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거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다윗궁으로 불렀어요. 3년 동안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 않죠. 밥상머리에 같이 한번 앉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그리고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전쟁의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12절에 나오는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냐면 아히도벨이 말하는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꺼내놓은 전략과 전술은 실패한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비에게 제갈공명 같았던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잖아요. 이 압살롬이요,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송사 문제를 나누러 갈 때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가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으로 돕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더 기울어지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따라가는, 아버지에게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가져갔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제 쿠데타가 드디어 4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라 이제 물밀듯이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거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왕권을 빼앗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자기 인생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압살롬,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갈 때요,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맨발로 세 번째 울며 가고, 네 번째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자기의 머리를,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져 있는 이 머리라는 단어 있죠? 이건 로시라는 단어예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성한 살아있는 몸에 달려있는 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배임을 당한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체와 분리된 그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심령이 비록 머리는 몸에 붙어 있으나 사실 그의 감정과 심령은 베인 머리처럼 정말 절망과 애통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아들 압살롬을 3년 동안 다윗궁에서 받아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도 너무 후회가 됐고, 그런데 다윗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여기서 거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 16장 21절 앞에 봤던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이 전략을 짰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딱 붙어야 할지 압살롬에게 딱 붙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압살롬 편을 들었다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왕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이 압살롬에게 붙었다가는 이거 역적이 될 판이고, 또 다윗에게 붙자니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윗은 머리 풀어헤치고 도망갔고, 이게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그때 아히도벨이 전략을 꺼낸 겁니다. 압살롬,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윗 왕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다. 그러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 10명을 겁탈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야, 이제 아버지 다윗하고 아들 압살롬은 끝장났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 이 대세를 밀어붙여 우리 압살롬에게로 붙자. 그러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 당신에게 향할 것이니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후궁,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10명을 범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왕궁 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얇은 그는 실루엣이 있는 천으로 가리고 백주대낮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후궁 10명을 차례차례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동침보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적인 겁탈에 가까운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히도벨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을 딱 간격을 만들어 버렸어요. 현실과 상처를 우리 앞에 들고 와서 사단이 우리에게 흔히 써먹는 수법이죠. 이 사건으로 이제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절대로 용서 자체를 구할 수 없는 후레자식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나 되는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들을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거나 받아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아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돼갖고 아들을 그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다윗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윗은 무슨 말만 하면 됩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시오? 지 아버지 아내를 급탈한 놈이요, 그 놈이. 그게 사람 새끼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요. 이 말 한마디면 세상에 누가 다윗의 그 말을 이어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마땅하다, 그 놈. 이리 생각할 만 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기 죄를 가진 사람이 됐고요, 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용납하지 않아도, 받아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한 가정에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심지어 남편과 아내들 사이에도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들 안에는 이런 두 사람이 서로 싹픈 상처를 찔러가며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걸요?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아이고 어떻게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수술하려고 배를 개복한 거예요. 열었는데 CT로 보는 것보다 MRI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장기 하나를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개복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배를 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세상에 어떡한데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 또는 다른 가족과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어느 때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도를 좀 해보고 싶어서 배를 열었는데 손댈 수가 없을 만큼 서로 안에 깊은 상처와 원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 전 우리 목회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을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개 펴듯이 펴니까,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요. 하루는 26 먹은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현관에 그것도 잡아뜨려서 구둣발로 목을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26 먹은 아들이 제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잡아채고 깔고 앉아서 죽도록 패다가 한 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잖아. 이 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무서웠던 해병대 출신 아버지였냐면 꼼짝달싹 못했는데 그날은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여있던 게.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말할 수 없이 얻어맞았잖아요. 그 분노에 그냥 부칼을 꺼내서 자기 동맥을 끊어버리는, 이런 현장들이, 이런 가정들이 흔하지 않게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엄마와 딸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이런 식으로 회복시킬 수 없을 만한 깊은 원한과 상처와 관계로 쪼개진 우리의 관계와 가정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 배신, 고통, 실망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다시 닫아버리고 마는, 딱 그때쯤에 시작됐던 다윗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선물하고 싶은 여러 말씀들 중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돌을 새기듯 꼭 새겨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무슨 선택과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과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 압살롬이 내 후궁들을 10명이나 겁탈하는 걸 다 봤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하냐면,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소망이 당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네. 이런 삶을 선택해왔던 자기 자신이, 아들 압살롬을 용납하고 받아내주지 못했던 자기 삶이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울었고 또 자신 때문에 울었고 그렇게 울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자신을 보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됐고 너무 나쁜 놈이고,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혼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예. 여러분,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네피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참 자주 언급해드리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 생기는 하이니시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숨, 이런 거예요. 그걸 이 진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being으로 돼 있어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이 네 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그분으로부터 하이니시마, 그분의 생계가 부어지게 되면 진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처와 현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하이니시마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다시 하이네페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다윗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안으로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차장 누나들이 있었어요. 시내버스 탈 때. 그래서 차장 누나들이 막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오라! 그러면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막 밀어넣어요. 이야, 힘이 장사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 그리고 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의 대단한 오해와 대단한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나아서, 내가 그보다 잘해서 하나님 저 이 악물고 하나님을 보고 갑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보다, 남편보다,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조금 나아서 하나님 참 억울하지만 저 이 악물고 제가 하나님 보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보실까요? 5절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말씀 9절인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우리가 옛날에 봤던 한글 번역판이에요. 네. 근데 그 밑에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한글 개정판은 좀 더 원어에 가깝도록 땅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흙이란 뜻이 뭐예요? 아파르,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그런데 땅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먼지의 먼지 같은 우리를 그분의 하이 니시마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한 게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대단한 오해의 대단한 착각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내가 그보다 잘해서 하나님 저 이 악물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 뜻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 나라는 죄인의 죄는 저 심악산만 하고 그의 죄는 그저 밤톨만 하다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결정과 선택의 전제는 뭐예요?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것과 내 죄만 보고 갑니다, 이건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갑니다는 한 몸인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없었던 두 문장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잡혀 있죠. 우리에게 없었던 두 마디 말, 우리를 살리는 두 마디 말.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어떤지 아까 보셨죠? 그 처지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아크라고 되어져 있죠, 자막에. 첫 번째, 여러분, 요청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그러나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따질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야, 이놈아, 넌 내 큰아들 암논을 죽였잖아. 야, 내 아들 암논 죽인 그게 3년 동안 말 안 한 정도 그럴 수 있지 않아? 사람이라면? 야, 내가 너를 불러다가 잡아다가 내 아들 암논 죽인 것 때문에, 네 형 이복형 그 죽인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에게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말씀 위에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큰 담 밑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죠. 예.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오직입니다. 이 아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도 가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견딜 수 없는 것, 도무지 받아낼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갑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이 악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항상 지금부터요. 항상 지금부터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 이겨내기 힘든 거절이 있죠. 그런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게 뭐냐면 묵묵부답이죠. 묵묵부답. 제가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묵묵부답이에요. 현실도 묵묵부답이고 그 사람도 묵묵부답이에요.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죠. 제 삶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보는 책은 옆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책꽂이에. 그건 항상 메마를 때 공부할 때 그냥 알지 못하는 분노들이 원망들이 막 튀어나올 때 보는 책, 또 보는 오디오 말씀, 또 그런 비디오 영상도 있고. 근데 사람 중에는 그 중에 한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네. 이분은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48에 돌아가셨어요. 남수단, 거기는 계속 전쟁 중에 맨날 전쟁 중인 그런 동네, 그런 나라예요. 그 남수단 중에 톤저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참 희한하다. 여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내 전 생애와 전 삶을 들여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신부님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을 할 만하잖아요. 의사 신분에, 신부인 신분에 그 아무도 없는 오지에 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5일을 걸려서 치료받으러 오는, 보통 하루에 100명씩 환자를 봐야 되고 많은 날은 200명씩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삶을 1년, 2년을, 3년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고맙단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희한하다, 이 사람들은 고맙단 말을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톤즈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고 아예 없는 단어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였답니다. 그 톤저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는 말을 아예 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고맙다라는,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에 아무에게도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가 없었고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누구를 위해 내어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서 그런 삶이 없었고 그런 삶이 없으니 그런 말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 삶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그런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의사이고 신부이고 음악 선생으로 학교 선생으로 날마다 전쟁 중인 지역이라요, 남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9살짜리들을 전부 다 징집해 가서 총을 돌려 전쟁터에 내보낸대요. 13살에서 15살이 되면 사람 죽이는 기계가 된답니다. 팔이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사람을 죽인대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내 죄만 바라보고 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이태석 신부님은 죽고 없지만 그분 밑에서 배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서울 의대에서 또는 미국의 어디 의대에서
또는 영국의 어디 의대에서 의사가 된 이런 학생들이 그 좋은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전부 톤주로 돌아가서 이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준 그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십 명들이 그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났고 살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 두 마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내 집만 보고 가야지. 그러니 그런 삶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만 보고 가는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니 그런 삶도 나올리 만무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깨닫지만 바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손과 발로 내려와서 내 삶이 되기까지는 어떤 깨달음은 6개월이 걸리고요, 어떤 깨달음은 3개월이 걸리고요, 어떤 깨달음은 깨달았지만 아직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내 죄만 보고 가는 그 한 사람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내 죄만 보고 가면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던 단어, 여러분이 해오지 않던 선택,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없는 삶,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라는 삶이고 내 죄만 보고 갑니다 라는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택이고 결정인 거죠.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의 영혼의 구원도 여기에 달려있고 그의 삶의 구원도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저 제 죄만 보고 가요. 그리고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갈게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입원 닫고 믿음의 문들은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과 이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쓰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쓰지 않았던 이 문장을 쓰시기 시작하고 이 쓰지 않았던 이 두 문장을, 이 한 몸인 한 문장을 내가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결정과 이 선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 만들어 가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 삶이 만들어지면 그런 내 삶으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스톤 마을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가면 라이촉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만 따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노르웨이 의사 이름이에요. 이름이 한 9자 돼요. 마지막 2글자가 한센인데 이분이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이 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같이 살아도 나병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비말, 우리 침 있잖아요. 이걸로 3년, 4년 계속 그렇게 생활해야 겨우 옮을 수 있는 게 나병이래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그리고 팜스프링은 전부 다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이 라이촉 마을 사람들이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다 쓰고 문드러져서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점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이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서서 발 모양대로 그린 거예요. 아니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종이를 대고 그린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이촉 마을의 나병 환자들이 주문된 그 발에 맞도록 제작된 신발을 신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한참 묵상이 됐어요. 우리는 발이 저렇게 문드러져 있진 않아요. 뭐가 문드러져 있냐면 그를 향한 내세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름이 없어요. 우리 항상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알량한 지식으로 가르치기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야, 사는 게 죽는 보다 힘들구나. 그런 때를 경험해 보는 때가 있더라고요. 야,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구나.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다윗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저의 죄만 보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여러분, 그가 그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는 은혜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자식들에 대하여 내 죄만 보고 가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려내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시도와 이런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 제목을 하보, 내보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하보, 내보. 그래서 세 분인 경우도 있고 두 분인 경우도 있는데 정하세요. 한 분은 하보하면 한 분은 내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뜻이고 한 분은 내 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내보가 먼저예요. 예, 그렇죠? 자,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옆에 분을 좀 보실래요?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내보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한 분이 시작. 예. 자, 그렇게 인사를 받았어요. 한 주 동안. 그러면 옆에 사람은 하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정했어요? 또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 난 내보예요. 그럼 집사님은 하보예요. 정하세요.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보부터 시작. 옆에 분을 보고 시작. 다 유치원을 야간을 나와가지고 다 유치원을 실업계를 나와가지고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부 예배 때랑 2부 예배 때랑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그냥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사로잡아서 찬양 중에 통곡을 하느라 찬양을 못하고 말씀 중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1부 때 예배 때 그냥 진액을 다 쏟아서 참 여러분에게 편하게 하보 내보 하십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인생의 종착지 같은 그런 실패와 무덤 가운데 설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건 내 죄만 보고 가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삶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내 남편이 내 뒤를 따라오고 내 아내가 내 뒤를 따라오고 참 힘들 것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오며
그들도 내 집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삶이고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